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 마지막 주간을 달리고 있네요. 사방이 코로나 종국으로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성경의 순서상 이번 주 다루어야 할 책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이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의 시간순으로 성경을 살펴본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 사사기와 룻기는 동일한 시대의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룻기를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사사시대 이후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의 배경, 바로 사무엘서를 한 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권 각각 2주간씩의 분량이기 때문에 강의 영상은 격주로 나가게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로부터 룻기까지의 율법서와 초기 역사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를 다루었다면 이제 나머지 역사서 사무엘서로부터 에스더까지는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약속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역사는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왕권의 형성을 알려주는 사무엘서가 그 1단계에 해당됩니다. 사사기 말에서부터 다윗 말까지를 다루게 되어지고요. 시기적으로는 BC 11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의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4명의 중심 인물, 곧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관한 상세하고 개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이스라엘로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가 태어난 기브아를 수도로 삼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수킬로 떨어진 성읍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 점령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은 부족 간의 느슨한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이 이끄는 연합국가로 변모했는지에 관한 역사 이상의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여기엔 뼛속 깊이 흠이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등장하는 많은 조연들뿐만이 아니라 주연들조차도 주요 성품에 결점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했지만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게 되죠.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대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1장부터 7장까지에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이었죠. 그래서 간절하게 아이를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그녀는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성막에 보내 거기서 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성장을 했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도 능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비뚤어진 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그 시대상을 잘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고 또한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한날에 엘리는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아들들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그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상징하는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처럼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능력을 드러내지 않지만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다곤 신상과 함께 둔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2번씩이나 엎드려 때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다곤보다 강한 분임을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한편 사무엘은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들을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악한 행위로 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을 전쟁터로 인도할 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믿어서 왕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제2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초반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매우 겸손했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 중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질 못했고 급한 마음에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은 정신적으로 큰 시련을 겪는 동안 젊은 목동이자 고대 이스라엘 최고의 수금 연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의 정신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용모와 기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그를 갑옷과 무기를 드는 시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평범한 목동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리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한 사이가 되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장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용모와 든 무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의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대로 된 무기나 방패도 없이 단지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뛰어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의 위치를 견고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으며
그에 비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왕의 질투심 그리고 적개심, 그에 따른 왕위에 대한 불안은 크게 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내몰아 처형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날로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추적으로부터 끝없는 도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참혹하게 전사를 함으로써 사울과 다윗과의 악연은 끝이 나고 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제2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열방의 앞선 문명이 좋아 보였고 그들의 모든 체제가 우수해 보였던 것이었죠. 자기들에 앞서서 나가서 싸울 왕, 다시 말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줄 군사적인 영웅이 필요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 구원자를 찾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정 제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바로 사무엘이 경고했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왕을 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안정과 복만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이기적인 동기를 보시고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시죠. 결국 인간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위대함과 그의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수많은 흠들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를 대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책의 역사적인 가치는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12지파의 연합체에서 왕이 다스리는 연합국가로 변했을 때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의 구조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세 명의 인물, 다시 말해 사무엘,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고요. 이들을 다시금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고, 이어지는 사울이 핵심 인물인 두 번째 부분인 사무엘상 8장에서 마지막 31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기사는 다시금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부분은 그의 집권과 실패, 그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그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신의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게 되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21장에서 24장을 통해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3장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요.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임으로 오래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죠. 기쁨에 찬 한나는 2장에서 놀라운 시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또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들을 위해 노래하게 됩니다. 한나의 시가 이처럼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장에서 7장 가운데의 사무엘은 자라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최대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교만하기 그지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이러한 그들의 교만한 생각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정에 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곤 신을 그들의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몰아치십니다. 그만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시다라는 점, 그리고 둘째,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신다라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항상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사울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8장부터 10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주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는 전도 유망했지만 사실상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또한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죠. 부정직했고요. 청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몰랐는데요. 그는 이런 결점들로 인해서 결국 몰락하게 되죠. 그는 초반에 일부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마음속에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13장부터 15장에서 늙은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백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신실한 왕만이 이스라엘에 유익하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요, 그를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 이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마쿠에서 일하시죠. 16장에서 17장 가운데에 드디어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모습은 사실상 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의 순전한 또한 겸손한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주제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교만한 골리앗과 사울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18장에서 20장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게 되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되죠. 이제 21장에서 26장 이제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고자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었죠.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왕을 세우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요.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이고요.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처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다라고 하는 점은 그들을 일종의 인물 연구처럼 제시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좀 발견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품의 결함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겸손히 나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서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신뢰의 본보기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통일왕국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게 되는 다윗의 부흥기, 그리고 또한 그도 쇠락기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루는 사무엘 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이후에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5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목자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